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훔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나훔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악한 꾀를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보복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히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악한 꾀를 꾀하기 때문입니다. 9절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대하여 꾀하는 그것은 1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그랬어요. 그들이 꾀한 것은 악한 꾀입니다. 꾀는 지혜죠. 지혜인데 악한 지혜입니다. 뭐가 악한 지혜인가?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을 말하거든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같이 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애굽 혹은 아수르 같은 당시에 힘 있고 당시에 권세 있는 것 같은 세력들을 따를 계획을 하는 것이죠. NIV에서는 아무리 주님을 거역하는 음모를 꾸며도 그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이유가 뭐죠? 완전히 멸망시키시기 때문에 더 이상 재난이 일어날 필요가 없을 만큼 주님이 제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비유가 10절에 나오죠.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하고 마른 지팡이같이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전부 다 엉클어진 거죠. 그 모든 계획이 다 엉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계획은 지금 잘 되는 것처럼 착착 잘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다 소용없게 될 것이다. 쓸모없는 계획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악한 지혜를 말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런데 누가 더 중지를 모으느냐, 사람들의 관심을 끄느냐, 악한 꾀를 말하는 사람들이 더 그럴듯해요. 니골라당의 그 지혜라든지 이세벨의 교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그럴듯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사람들은 고리타분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아 보이는 것이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지혜, 사악한 지혜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 사악하다는 말이 원래 벨리알이라는 말인데 쓸모없다, 불량배같이 파멸을 불러오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곧 망할 아수르를 따르게 되고 그 계획은 완전히 무효로 끝이 나고 맙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악한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악한 꾀인지 좋은 지혜인지를 분별해야죠.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분별해야 돼. 이게 악한 것인지 이게 복된 것인지. 이게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합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너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악한 꾀의 그 원조가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항상 사탄은 그럴듯한 논리와 타당함과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덤벼요. 이성을 자극한단 말이에요. 영성을 자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지혜인데 항상 이성을 자극하고 말 되는 걸로 꼬인단 말이죠. 사람들은 왜 자꾸 악한 꾀를 따르게 될까? 악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따라가게 될까?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것이 답처럼 보여요. 그게 정답인 것처럼. 현실의 가장 큰 정답이 뭐예요? 돈이면 다라는 거죠.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형통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악한 꾀를 따르다가 결국에 돌이킬 수 없는 낭패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속김을 당하죠? 만병통치라고 생각해서 만사형통이라고 속일 때 그거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지나고 보니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세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형편이 아무리 불통하고 아무리 답답한 것처럼 보여도 전부인 것처럼 보이면 이거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거면 다 돼. 라면 의심부터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한 의심. 두 번째는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좀 더디어도 돌아가도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우리에게 지혜입니다. 지금 당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늘 아빠 아버지께서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헛된 것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다. 믿음을 구하자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오늘을 견뎌내시자고요. 오늘의 역경과 불통의 현실, 왜 하나님 자꾸 이런 거 주실까?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따를 때 이 모든 것들을 더욱 복되게 하시고 결국은 아빠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어요? 견디자고요.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오늘도 십자가의 은총을 구합시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시자고요. 왜냐하면 거기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이 엉클어진 것처럼 보여도 복되게 하세요. 헛된 것은 모든 것이 만사형통처럼 보여도 결국은 마른 지푸라기처럼 순식간에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다.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를 감당하며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을 깊이 묵상하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환우들, 군의 아들들,
또 수험생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도록. 오늘 저녁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며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